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이랑 참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또 특별히 그 메시아라는 의미에 집중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의 완성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보여주신 계시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신 것이 또 이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는 그것들을 허물고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구원자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계시나 신앙의 영웅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진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는다, 말로 믿는다 이러기가 쉬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단어가 쓰인 것을, 그 단어의 적절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쓰는 단어들, 특별히 그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태도이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또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신뢰하는 것이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는 이렇게 성경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말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나 너 믿어. 그냥 나 너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이 좀 왜곡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쭉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잘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믿음 혹은 왜곡된 믿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교회의 믿음의 행위들은 다 합니다. 예배를 참여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봉사도 열심히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요. 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어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그 내용,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보면 대부분이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좀 공허한 외침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생겨나냐면 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혹은 자기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이럴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경우들을 얻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왜곡된 믿음은 좀 더 잘못된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지하는 거죠. 그것에 빗대어 전혀 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내 믿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욥기를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기가 좋죠.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충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충고는요, 대부분이 그들이 가진 전통이나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넌 죄인이라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논조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통 가지는 기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권선징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악한 자는 망해야 되고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기대죠. 또 그거 외에도 또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들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저기 바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끄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대들이 그래요. 보통의 기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일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요, 신비적인 부분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무엇인가 굉장히 영적인 영험한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하면 그것이 내 신앙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가 뭐 입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지는 이러한 기대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요, 보면 정한수 하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명상 중에 입신을 빠지는 것은 힌두교가 가지는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기대와는 똑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 세상의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젖 먹는 아이와 같대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알잖아요. 아이는요, 그냥 자기 편하게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떼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 머무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떼쓰고 울고 떠나는 그런 젖먹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알고 싶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만나면 한 2-3시간 동안 딴 얘기 별로 안 하고 성경 얘기를 대부분 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성경 얘기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고는 성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저희 지방의 모임 때문에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목사도 읽다 보면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이 은혜가 좋아서 빨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도전이 되고 저도 동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beautiful Jesus, amazing Jesus,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깊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가 놀랍도록 또 아름다워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 그 기쁨, 그것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 본 것처럼요, 이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은 함께 성경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에서 뭘로 변해요? 악한 양심을 가진, 오염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요? 의와 생명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악한 양심, 오염된 양심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스스로 깨끗할 수 있나요? 없죠. 깨끗한 것만 골라 마실 수 있나요? 없죠.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죄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오염된 게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 어둠이 거쳤어요. 죄가 거쳤어요. 악한 것이 거쳤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의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악한 양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양심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고 영원한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오염된 것들이 씻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악한 마음, 오염된 마음에 물들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다르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전엔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져 있었다면 이제 자유인이 된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해요? 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죄와 또 악한 모습과 싸우겠다는 나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에 물들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쉽게 굴복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무엇이 되냐? 하나님, 제가 다시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왜 강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 또 혹은 자기에게 오는 이 박해,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과거로 돌아가려는 나를 자꾸 끊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죄와 싸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신 분들 맞죠?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맞으신가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주변의 유혹의 상황들은요, 계속 존재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계속 의심의 유혹들이 있어요. 교만의 유혹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미움과 다툼이 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다 잘라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남들처럼 세상처럼 쉽게 굴복했다면, 이제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그것들과 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의심의 유혹이 올 때 신뢰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요. 탐욕의 의혹이 올 때 사랑과 나눔으로 맞서 싸우고요. 교만의 유혹이 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고요. 시기와 질투가 올 때마다 더욱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그냥 이 죄에 굴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싸우려는 마음을 가져도 질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저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혹에 빠져도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진다면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길 위에 단단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들을요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겨나가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며 죄와 날마다 맞서 싸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혹시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11장이라서 이 11장이 유명한 장들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가장 시작하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분들도 찾을 시간을 잠깐 드리고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죠. 그런데 언뜻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보지는 못하지만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아직 보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소망을 확증해 주는 거래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뒤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누가 나오냐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요,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방주 지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은 좀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과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죽음과 맞서 싸웠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11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가요, 소망을 잃은 시대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대를 살았어요. 에녹은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다 죄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심판의 시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죄악된 도시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집과 땅과 사람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그의 부인 사라는요,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저주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도 땅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고요, 모세의 시대는 노예의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들만 이렇게 보면요,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 이제 소망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을 받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노예예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달라요. 그 비전을 받고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안 돼. 이 땅에선 안 돼. 도망가. 절망해. 낭망해. 이럴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벨은요, 가인의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에녹은요, 심판의 때를 발견했어요. 그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노아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요, 그 심판 이후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그 땅과 그 자손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 노예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암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까? 세상은 정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크든 작든 열매가 있든 없든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요. 6절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시대는 실패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은 실패의 역사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왜요? 그들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실패의 순간들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실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무엇합니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면 또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혹은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때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때 그 좌절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그 절망 앞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들에 위로와 사랑과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거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또 세상의 모습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모두가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와 심판이라는 절망 가운데서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노래는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소망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요, 좀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또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무슨 시상식이나 이럴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막 우울해 있던 혹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통해서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주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오늘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게 아십시오. 그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오늘을 이겨냅시다. 오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내용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요.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요.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죄 앞에 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연약해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굴복하고 낭망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질문 앞에 다시 좀 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주의 뜻을 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귀한 대강절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죄와 싸움으로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